찬송가 540장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거룩할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봄이 인내의 근원입니다. 인내는 모든 공격을 견뎌내는 강한 바위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하고도 또 강한 인내심이 있게 되어서 신앙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2장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의 압제가 심각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더욱더 가까워져만 갔습니다. 즉 하나님은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충실한 한 일꾼을 조용히 준비하셨습니다. 2장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소개한 부분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나아갈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출생케 하시고 또 그를 아름답게 성장시킨 사실, 그 사실이 오늘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10절 15절은 모세가 살인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보게 되고 또 마지막 절 25절까지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의 도피 생활 등의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궁극적인 절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짙은 먹구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태양은 밝게 비치듯이 절망과 탄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힘써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자는 오직 믿고 기다리며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전체의 개요는 모세의 출생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갈대 상자와 교회, 또 모세의 이름의 뜻, 요게벳, 교회의 사명, 이러한 키워드를 말씀을 들어가면서 꼭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질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버리시지 않음으로써 영적인 부여를 이루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제2의 애굽에서 더욱더 번성하고 왕성하도록 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애굽왕 바로의 명령이 있어서 아무리 험난한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중에 애굽인처럼 살면서 애굽의 모든 것을 따르고 최후에 출애굽할 때 어쩔 수 없이 출애굽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멸절시키려고 해도 결코 멸절할 수 없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조그만 불씨도 끄지 않으시고 또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절하려고 날뛰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십부라와 부하 같은 산파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멸절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브리인 신생 나만은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려고 하는 애굽왕 바로의 무서운 태학살 정책이 애굽 전역에 한창 맹위를 떨치고 있었던 그때에 한 히브리 레위 족속의 가정에서 사내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모세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핍박과 박해의 소용돌이가 한창 휘몰아치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생명은 극히 위험했고, 그리고 어쩌면 당시 바로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던 사탄은 그 누구보다도 이 아이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히브리인 말살 정책이 고안되고 공포되던 애국 궁중의 핵심부까지 들어가서 장래의 일을 대비하면서 당대 제1의 애국 학술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모세에 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기독교인이라면 모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누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날아가는 나입니다. 내가 모세인 것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벌하고 위험하고 험난하고 어렵고 어두운 상황과 그러한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앙의 세계를 마련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를 구원하시려고 쓰시려는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호랑이 굴에 또 불길 속에 용광로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죽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나라고 생각지 않고는 신앙의 세계를 살필 수 없고, 모세가 제3자라고 한다면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했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 이 사람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고 여자는 그 어머니인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레위 가족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나를 계시해 주심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 속에 모세와 같은 역사를 믿고 소유하는 신앙의 골육 지침, 또 성막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레위 족속의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나라는 나를 제2의 애굽에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케 되었구나 하시는 것을 깨달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즉 낳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 또는 성령을 의미하고 아들은 믿음을 계시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아들을 잉태하여 낳아주심으로 해서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애굽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긴장한 애굽 왕은 만일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등을 돌려서 적의 편에 선다면 큰일이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산파를 시켜서 이스라엘 신생아 중에 남자아이거든 은밀히 죽이라고 했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생아 중에서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지 않으면 엄벌에 처한다고 하는 그러한 칙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참으로 지혜롭고 아주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레위 족속의 딸인 요게벳은 만일 아들이 태어난다면 자기 손으로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할 운명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 어찌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노예 민족으로 모세를 집에서 키운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날에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미 태어난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과 함께 모든 가족이 몰살을 당할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그 어머니 요게벳은 죽으면 죽이리라고 하는 비상한 각오로
3개월은 용하게 견뎌냈지만 더 이상 그대로 버틸 수 없게 되자 이 아이를 구해낼 지혜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단단히 발라서 방수 처리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따뜻한 옷에 푹신푹신한 이불로 아기를 돌돌 말아서 눕혔을 것입니다. 사진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갈대 상자를, 저 그림 보십시오. 그 갈대 상자를 정성 들여 강물에 또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나일강가 갈대밭에 띄웠습니다. 그리고는 딸 미리암을 갈대숲에 숨게 하고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애굽의 공주가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당해할 때에 그 앞에 나타나서 행할 행동과 말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게벳은 바로 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제법 비싼 보수를 받아가며 자기 아들을 자기 집에서 자기의 젖을 먹이며 젖을 뜰 때까지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와 신앙으로 태어났고 지극한 사랑과 간절한 기도 그리고 지혜로운 조기 교육으로 온전한 여호와 신앙의 바탕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낳은 아들은 3개월 동안 숨겨 길렀다고 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신앙은 3개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처음 예수 믿는 자들이 소유하는 기간이 석 달이고 직분을 맡긴 다음에 수고하는 첫 번째 기간이 석 달입니다. 누구나 석 달을 넘길 수가 없는 것이 모세의 신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집에서 기르는 자녀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를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석 달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기를 수 있는 기간이 석 달이라는 말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석 달 이상 더 내 자녀를 숨겨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심정으로 교회에 보내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갈대 상자는 교회를 계시하고 모세는 이 속에 넣어졌는데 갈대 상자는 역청치를 해서 세상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상자는 히브리 원어의 노아의 방주와 똑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요 오묘함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약속하신 출애굽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처럼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오히려 선용해서 세 여인의 신앙과 용기와 동정을 협력해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모세를 준비하시는 그 오묘함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쉽게 낙담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참으로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비와 위기 때마다 여러 사람의 신앙과 용기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합력시켜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갔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인격적인 존중을 받는 인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배후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고 그 인물은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는 남자가 쓰고 그 남자는 아내가 이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어머니가 세계 역사를 쓴다고 말 수 있겠습니다. 여자는 위대합니다. 어머니는 더 위대합니다. 세계 위인전기를 읽어볼 것 같으면 위인들은 한결같이 훌륭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자라기도 했지만 훌륭한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게벳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는 영광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분명 요게벳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요게벳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목숨이 위협할 수 있는데도 서슴없이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 민족의 수호자 요게벳은 성경에 단 2번 언급되는 이름입니다.
비록 아주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요게벳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아주 복잡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신실하고도 용감했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은사와 능력을 활용하는 책임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질 않습니다. 아기를 물에 띄우는 행위는 요게벳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합니다. 요게벳은 헌신과 근면으로 자신의 아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아 민족을 보존했습니다. 요게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함께 성경에 나오는 3대 세 현모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여호와는 영광이다, 이런 뜻을 가진 요게벳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 귀한 한 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욱 복되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전에 올라와서 또는 온라인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귀한 말씀 받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중심은 주님께 주시는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은 기뻐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요게벳의 이름의 뜻처럼 이 한 주간도 이 한 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귀한 한 날 한 주간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